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크레데 섬, 크레타라고도 하죠. 크레타. 바로 이제 그 크레데 섬에서 마치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사도에게 편지를 해서 그 크레데 섬이 아직도 갈아엎고 기경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이제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디도에게 맡겨서, 물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크레데 섬은 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명에 상당히 발전을 보였던 그 문명의 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한때 그냥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아주 상한가를 치다가 갑작스럽게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올라갔다가 그냥 거품이 싹 빠져버리니까 아마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잘 나갔던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특징이 그거죠.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러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죠. 손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되게 이게 삶이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상한 거를 쫓게 되고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실 상황은 또 충족되지 못하고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 자신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허망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바른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닌 허튼 교훈과 이상한 교훈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이라는 걸 그에 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또 디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레데 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쭉 올라갔다 한참 잘 나갔다 그냥 확 다운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환경과 여건이 이런 식으로 탁 맞아떨어지니까 앞서서 디도서 1장 12절에도 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레데인들의 본질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속성들이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이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고 어렵고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거 쉽지 않은구나, 이런 상황과 이런 지역에 이런 배경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뭐 가정교회의 개념으로 세워졌지만 그 동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스러운 측면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은혜스러운 측면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 그레데 지역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그레데인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면, 그레데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니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식이겠죠. 왜냐하면 다 지금 체념하고 있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이 동네니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옛날 한참 잘 나갔다가 다운이 돼버렸으니까 뭐 어디서 속된 표현으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자기가 인정을 받을 그 통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만 늘어나는 거죠. 그 말만 늘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 후에는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배만 위한다, 게으름뱅이다.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것, 그날 벌어서 또 그날 사는 것. 이런 습성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것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역시 그런 대상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실하려고 하고
교회가 애쓰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을 세상이 눈여겨봐 주기보다는 세상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다 그런데 니들이 뭐 한다 그래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눈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니들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동네 분위기가 엉망진창인 데서 니들이 뭐 하면 효과가 또 얼마나 나타날 것이며, 니들이 예수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정말로 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밀어놓는 분위기, 관심도 없는 듯 이렇게 뒷천으로 밀려나 있는 분위기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분위기냐 하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보이거나 혹 조그마한 잘못이 보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물고기 중에 그 식인 물고기라고 불리는 그 이빨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난, 저 강원도 횡성 쪽인가에서 어떻게 한 마리가 한 마리죠,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피라니아라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외에 다른 개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 수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뼈 조각만 남겨놓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자기들이 지금 핍절되어 있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 뭐 어떻게 근본적으로 나올 대책도 없으니까 거짓말이나 살살 해대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돈 나올 구멍이 보인다 그러면 사기를 쳐서 그걸 뺏어 먹는,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함과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붙잡고 가고 있는 교회가 잘할 때에는 문제 없습니다. 잘할 땐 괜찮아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는데, 이 교회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거나 교회와 성도들 중에 뭔가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 피라니아 물고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선 온갖 비방과 핍박과 그럴 줄 알았다, 뭐 그거 봐라, 뭐 니들이 해봐야 뭐 얼마나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마치 고기 뜯어먹는 피라니아처럼 막 쪼아대고, 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분위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야,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야, 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도 좀 되게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야, 이건 조금만 틈이 보이면 뭐 동네 사람들이 가만 안 두고 막 난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교회 것들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피는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요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그레데 섬이라는 작은 섬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거의 다 뭐 섬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교회가 뭔가 조금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가 뭔가 조금 실수했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뭐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물고 뜯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뭐 성직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자하고도 다르대요. 또 범죄나 수사를 할 때 이 성직자 같은 경우는 그 인사고과가 더 반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사관들한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더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더 깨어있으라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면서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난리를 피게 되는 것. 자, 요 배경에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자, 조금만 잘못해도 주변에 있는 그 그레데 섬의 다른 사람들과 그레데 전체가 교회를 그냥 아주 뜯어먹을 듯 이렇게 담비면서 아주 해체를 시킬 분위기죠. 욕을 해대고 비방을 하고 무시를 하고 괄시를 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
지침을 줍니다. 나이든 남성들, 나이든 여성들, 젊은 여성, 젊은 남성, 그 다음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과 상견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였으니까요.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아예 줍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그 사회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물어서 뜯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때는 이때다 아주 잡아냈다 꼬투리 잡았다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방할 건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이에요. 나이가 든 남성들, 나이가 든 여성들, 젊은 여성, 젊은 남성 여기까지는 뭘 전제로 하는 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가정. 그러니까 나이 든 부부, 젊은 부부 이렇게 상상하셔도 되고요. 그냥 젊은 나이의 여성, 젊은 나이의 남성, 나이 든 남성, 나이 든 여성이라고 받아들여주셔도 되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 결합된 가정이라는 것도 나아가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10절까지의 내용이 쭉 다 그 내용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은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며 신중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든 남성, 나이 든 여성, 젊은 남성, 그 다음에 종들이 이야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그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순간 사회는 뜯어먹으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비방에 비방을 더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마치 그렇게 덤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챙기라는 얘기고 젊은 남성, 젊은 여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을 깨어서 지켜내고 어떤 비방거리도 주지 못하도록 정신 차려서 단돌이 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절에 나이든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에는 나이든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아니 이게 남자 얘기도 아니고 여자 얘기인데 연세가 좀 들으셔서 이제 세상을 좀 살 만큼 살아서 그런가 이제 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여성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인 젊은 여성들은 그것도 가정을 가진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또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젊은 남성들은 신중하라라고 또 다시 신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한 일을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 부류가 더 추가가 되죠. 종들이요. 주인을 섬기는 종들. 그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사회의 기본이에요.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노예제도와 주인과 종이 있는 이 제도는요. 그런데 종들
왜요? 종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종들 가운데 어떤 종들이 있었느냐 하면 개념 없는 종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인데 오늘부터 말 놓읍시다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한 형제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괜히 교회 안에서는 한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본분을 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용을 하는 거죠. 교회와 신앙을 이용을 해먹는 거죠. 그런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이거 거슬러 말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죠. 예. 주인에 대해서 또 주인이 지시하는 것은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인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주인의 재산들을 종들이 좀 손대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면서 불의한 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불의한 종들이. 자, 그래서 나이 든 남성, 여성, 젊은 여성, 남성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언급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원칙은 뭐냐 하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대전제는 뭐냐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레데 섬에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구성원인 나이가 든 남성과 여성, 젊은 여성과 남성, 종된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렇게 지침을 삼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나이가 있든 없든 젊든 아니면 어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종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성도로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떨 때는 이 속에서 막 쓴물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해 주기조차 싫을 때도 있어요. 맨날 우리는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쟤들이 그렇지 않은데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요. 좀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그레데 섬과 그레데 바깥에 그레데 섬의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이 돼요.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 저수지 안으로 이상한 피라니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으로 그런 피라니아와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마치 세상이 물고 뜯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가. 그래서 그 피라니아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수지 물을 다 뺐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강에 피라니아 들으면 한강물 다 뺄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냔 말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저수지 하나가 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물고 뜯는 관계가 일이 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리고 있는 바깥에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지침들과 이런 자기 반성과 이런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적인 지침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처지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지침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는 첫 번째부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하는데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 지역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뭘 노리고 있죠?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성, 여성, 젊은 여성, 남성, 종들에게 그런 지침을 내려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똑바로 못하면 성도로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삐끗하는 순간 그걸 빌미로 세상이 뭐 한다고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악하다고 비방할 건수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끝으로요, 세 번째 이유는요, 10절에 나와 있죠. 훔치지 말고. 참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예 훔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훔쳤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 것도 훔치는데요. 뭐. 하여튼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세 가지 지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행할 일과 지침과 방향을 말씀에서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와 지침을 가지고 비방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악하다라고 덤비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그런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지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악하다라고 비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삶의, 본인의 삶의 또 삶의 자리에 여러 요소들을 점검해보고, 제가 2절부터 10절까지 쭉 열거해드린 그 나이든 남성, 여성, 젊은 여성, 남성, 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의 근본 이유를 바로 세 가지 이유로 5절, 8절,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오늘 한날, 아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곧 복음이 빛을 내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복음과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어제 말씀대로라면 그 옷을 입은 그 복장, 그 신분 맞게, 답게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